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험 범위를 설명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출제 의도를 반영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눈이 번쩍해가지고 야, 저렇게 시험 답안을 다 설명해줘도 괜찮을까? 저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다 100점 맞겠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설명을 받아 적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이것저것 설명하나 보다 하고 그냥 보아 넘기는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면은 그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같은 말을 듣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삶을 바꾸고 믿음이 잘 자라가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예배당을 나서기도 합니다. 차이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이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믿을 수도 있고 내가 결심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끄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은 바울이 새롭게 만든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엘도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복음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형편도, 또 과거의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만 열어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전하느냐면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준비가 되면 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라. 그 모습 그대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제가 술을 마시는데요. 제가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수고와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14절부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 과정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 이전의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하는 거죠. 순서를 다시 바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믿음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발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발이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자동차가 물론 없었겠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배가 아니면 대부분 이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집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걸어 다녀야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한 마을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성도가 이웃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서 들었는데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지만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21일간의 여정을 하면서 마쳤는데요, 이제 끝물에 동참하신 몇 분들이 또 계세요.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몇 번 언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부터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작부터라니요. 우리가 벌써 한단절부터 세일에 이 저녁 기도회를 한다고 다 광고를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가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도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실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참여하니까요, 참여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그냥 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냥 성령이 툭 터치하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그런 이 기도의 시간이 21일간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광고를,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광고를 언제 했냐고 물어보는 거죠. 1:1 기도 후원자를 작성하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한 50여 명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아이들의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운동도 같이 하면서 동참하자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언제 그 광고를 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또 문의를 주셔서 그러면은 1년 동안 내년에 다음 세대 기도 후원자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참여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들릴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바로 17절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선생님이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밑줄을 긋는 것처럼, 형광펜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양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그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의 이 오늘 로마서 말씀과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셋째가 나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이 성장의 시작이지 성장의 끝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새롭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기는 젖을 먹어야 돼. 젖바는 그런 어떤 이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없이는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갓난아기에게 그 젖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습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셨고요,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다 한글로, 그것도 요즘에 개역 개정판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더 쉬운 버전으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서 읽을 수 있고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가 않으면 들려주는 성경도 있어요. 그렇죠? 들려주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말씀을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믿음이 식은 것 같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때로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세상의 부동산 정보나 주식에 관한 그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듣고 알아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예배도요, 시간을 내어서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빠른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읽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자라나는 아기처럼 젖을 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에 취해서 그냥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나병 환자처럼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의 말씀은 받아들여요.
내가 더 챙길 수 있는 뭔가 이 합당한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유익과 계산해 봐서 맞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장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곱씹어서 먹고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어제까지는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그냥 흔히 지나가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햇빛과 물을 받지 못하면 시들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은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러고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이나 빛은 멀리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디뎌야 하는 그 한 걸음을 비춰줍니다. 내 발에 있는 등이 얼마나 많이 비추겠어요. 저기 멀리 10리도 더 되는 그 길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은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멀리 있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양분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비춰줍니다. 이걸 모르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왜? 말씀을 들었는데 내 것으로 삼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리면은 그 말씀, 들린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의 삶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데 여러분들 시골길에 달빛도 없는 길을 걸어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손전등 기능이 있어서 그냥 밝게 비춰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어두운 길,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가보면요, 어디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디 뭐 큰 그냥 함정 같은데 내가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빛이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이 손전등이 밝을 때는 별거 아니었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비춰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AI 시대를 맞이하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체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우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어요. 빛이 없어요. 등이 없습니다. 한 걸음을 내가 이것으로 내딛는 것이 정말 맞냐 틀리냐를 고민하면서 어두운데 그 함정일지도 모르는 그곳에 발을 떨어뜨려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신 있는 걸음걸이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수련회나 특별 집회만으로 저절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여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한번 들어봐.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주 들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아유 아빠 말 좀 들어봐 그러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귀에 있던 이어폰을 빼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렸죠?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이어폰을 꽂고 그냥 갑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소리를 듣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내 말 좀 들어줘. 내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내 멋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금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자라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듣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때로는 호통을 줘서라도 무릎 꿇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됨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초청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입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입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책대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제는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몸부림치는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